네, 안녕하셨어요.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이 시작되면. 네, 명절들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장학 퀴즈인가? 그, 그게 있어가지고 학교에 그 차인태 아나운서였던가? 장학 퀴즈 진행하던 아나운서가 얼마나 점잖아요. 그 방송에 나올 때 보면.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 뭐 한 30분, 1시간 전부터 이제 쭉 방송 진행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안내해 주면서 그 30분, 1시간 동안 그 차인태 아나운서가 우리 학생들을 완전히 뭐 개그맨도 그런 개그맨이 없어. 완전히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몸과 마음을 확 풀어주더라.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아주 자기가 한마디만 딱 해도 그냥 바로 학생들이 반응이 쫙 오도록 그렇게 쫙 완전 평정하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방송을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게 어, 그냥 테레비로 나오는 딱 그거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방송으로만 보면 차이태 아나운서가 딱 그 시그널 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장학 퀴즈 300m 장학 퀴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시작하는데 그 뒤에는 엄청난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히덕거리다가 이제 딱 마음을 열고 그다음에 시작을 했죠. 네. 자, 우리 순아 씨 곧 들어올 거고 또 규선 씨하고 효순 씨는 우리 영상에서 만나겠죠. 네, 다음에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일터의 현장에서 또 열심히 수고하고 있을 두 분에게도 힘을 팍팍 넣어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예언서 다섯 번째 시간인데 예언서 되게 오래 가고 있죠? 그죠? 네. 자, 화면 공유합니다. 화면이 보이시죠? 네. 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보이죠? 네. 어, 오늘은 여러 선지자 중에서도 어, 요나, 나훔, 오바댜,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를 살펴볼 건데 요나, 나훔, 오바댜는 다 이방 나라를 향해서 주로 그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나라나 그죠? 이렇게 양쪽 나라를 향해서 예언한 그러니까 예언 대상이 자기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보통 다 했는데 이 요나, 나훔, 오바댜는 남의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한 예, 바깥에 자기 나라 말고 이제 그런 예언자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예언이지만 결국 아수르를 향한 예언인데 아수르가 제일 잘 나갈 때 에, 시기의 예언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훔은 아수르가 이제 에, 쇠락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로 적용시키면 어, 요나는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할 그 무렵에 곧 얼마 안 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전에 아수르가 가장 강력할 때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나훔은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아수르도 멸망하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남유다가 멸망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을 그 무렵의 예언이. 그리고 이제 오바댜는 에돔이라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후예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 그죠? 정통 유대인들이 되는 거고, 이제 에돔은 에서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나라가 되는데, 이제 족보로 따지자면, 그런데 이제 이 에돔이 계속 형제인 야곱의 후예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뭐 적군의 침탈을 받거나 뭐 이럴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옆에서 비웃거나 또 형제가 망하기를 이렇게 막 지원하는 이제 그런 소위 방관을 하거나 계속 잘 됐다 잘 됐다 니들 꼬라지가 정말 잘 됐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망하기를 기도하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실제로 이제 에돔이 침범한 적도 있죠. 이 예,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해서 또 심판을 또 선포하는. 그게 이제 에돔을 향한 선지자가 이제 오바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나라를 향한 선지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제가 지금 아주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이 핵심이에요. 조금 디테일하게 더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겔하고 다니엘을 살펴보는데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어,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아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저만 이렇게 보이는 건가? 화면에. 네. 자, 먼저 이제 그러면 요나부터 살펴봅니다. 요나는 아주 짧아요. 4장밖에 안 됩니다. 1, 2, 3, 4장까지. 아주 분량이 작은 예언서지만, 선지서지만, 그러나 그 의미상에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사랑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동안 한국에서 우리 한국말 때문에 유행한 적이 있는데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그러면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탓이요 하면서 요나 운동 바로 요 나 때문입니다 하는 말로 유행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네. 자, 요나의 별칭은 이방을 위한 선지자라고 제가 붙여보았고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요나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요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뱃속에 사흘간, 소위 고래 뱃속에 사흘간 이렇게 잡혀 먹었다가 그 뱃속에서도 살아남아가지고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바깥으로 토해내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그 내용을 예수님은 딱 붙잡아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으로 이 요나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나서는 되게 중요한 것이고 특히 선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예언서가 요나서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라고 그랬죠. 이게 언제냐면 이제 아수르가 강력해져서 곧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주변 잘 나가는 나라 중국이라고 합시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중국의 북경에 가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정신을 잘 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예언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예.
어떻게 어? 저 중국 저 나쁜 놈들,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 저놈들을 향해 가서 예언을 해가지고 정신 차려서 잘 살라고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있느냐? 안 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요나더러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랑 정반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 피해 간 거죠. 자, 니느웨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북동쪽이에요. 지금의 저 이란이나 이란까지는 안 가겠구나. 이라크 정도. 그죠? 예. 글로 이제 소위 말해서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요나가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 쪽이에요. 서쪽 완전 반대 방향 서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결국 도망가는 길에 배가 파손이 되고 결국 물속에 풍덩 빠지게 되는데 에, 물고기 속에 물고기 밥이 되죠. 네, 물고기 밥이 됐는데 죽지는 않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게 1, 2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바다에서의 요나 얘기고 3, 4장은 결국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요나가 아이고 도망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정신을 차리고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 방향을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면서도 요나는 어, 끝까지 마뜩치 않아 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신 차려라 너희들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이렇게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이 요나의 마음은 싫었던 거예요.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될 놈들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놈들이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하나님 하시는 건가 해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외치면서도 겨우 하룻밤 이렇게 적당히 외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온통 요나는 쉽게 말하면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뭐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하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않고 그냥 아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던졌어요. 그런데 막 성도들이 온통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 돌아온 거예요. 꼭 그런 분위기로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이제 회개함으로 니느웨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게 또 요나는 화가 난 거죠. 자기가 니느웨로 가서 예언하는 것도 싫었는데 가서 예언을 적당히 했는데 또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또 말씀을 잘 듣고 회개를 100%, 200% 잘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결국 이 요나서는 한마디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가. 우리는 조그만한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통해서 저놈들 나쁜 나라, 저놈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 백성들 속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짧지만 굵직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선교적으로 특히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요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갔죠. 그게 잘못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의 발걸음 그 방향을 돌린 거죠. 그 돌린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결국 큰 물고기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했는데 결국 니느웨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4장에 보면 10절 11절에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읽어보시면 제가 다
샅샅이 다 얘기하면 성경 읽을 때 재미가 없겠죠. 그 박넝쿨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막 그 얘기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박넝쿨의 이 더위를 이 열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박넝쿨조차도 하나를 아꼈는데 나 하나님인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수십만 명 이렇게 내 백성이 있는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국경과 지역과 뭐 인종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선지서가 예언서가 바로 요나서라고 하겠습니다. 네. 요나서 짧지만 굵은 예언서 많이 아껴주세요. 네. 자, 그다음 자, 나움. 자,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요나도 니느웨를 향해서 그다음에 나훔도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똑같은 도시, 똑같은 나라.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라고 그랬어요? 아스 네, 아수르의 수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니느웨를 향한 예언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향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도시 혹은 똑같은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시기는 달라요. 요나가 예언했을 때는 아수르가 아직 최고로 강력할 때였고 나홈이 예언했을 때는 BC 620년경으로 150년쯤 뒤의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갈 때 그 나라를 향해서 요나가 예언을 했고 나홈은 똑같은 니느웨를 향해 예언했지만 이제 곧 니느웨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 똑같은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해도 어느 시기에 예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예언자의 그 예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두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요나서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읽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어, 요나서는 하나님의 긍휼, 너희들이 잘못한 게 많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너희들이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요나의 예언이었죠. 그런데 이 나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그 심판을 되돌리기 이제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테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가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테마라면 나홈은 하나님의 심판. 요나서가 니느웨가 결국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니느웨가 벌떡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예언이지만 나홈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반역을 거듭하게 되고 결국 심판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예언서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 자체가 요나는 어땠어요? 예언을 피하기 위해서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동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서쪽으로 갔던 불순종한 예언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반면 이 나훔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길이 없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예언자는 순종했는데 결국 예언의 대상인 니느웨, 소위 아수르는 철저히 불순종의 끝까지 가는 모습. 거꾸로 요나, 150년 전에 요나는 예언자는 불순종했는데 희한하게 그냥 떨떠름하게 겨우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을 들은 백성들이 온통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이야기. 참 희한하죠, 그죠? 이런 엄청난 절대적 아주 완전 상대적인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요나와 나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나는 물에 빠졌다가
빠져 죽을 뻔하다가 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고, 결국 그것은 심판을 면하게 되는 아수르를 그 선지자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자기 인생 경로를 통해서 앞으로 니느웨가 죽을 뻔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보여준 거라면, 결국 나훔은 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훔서에 적혀 있습니다. 재밌죠? 네, 똑같은 예언서 대상, 똑같은 나라를 향한 예언인데 이렇게 150년의 시차를 두고 정반대의 예언, 그리고 예언자의 모습까지도 정반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어떤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목사님 때문에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뭐 별 그렇게 애를 쓴 것 같지도 않은데 교인들이 막 알아듣고 열심히 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가시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정신 차리라고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 선포돼도 받는 이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바댜. 이게 이런 차이인 것 같네요. 이게 말을 계속하는 게 쉽지 않네. 맞아요. 가래도 계속 나오고 계속 목이 막 네. 점점 힘들어지고. 네, 감기 걸릴 수 있는 거죠. 아니, 목사, 아, 뭐가, 제가 음, 코로나 걸렸었어요. 아, 코로나를 한 번도 여태 안 걸리다가 네. 마지막에, 그래서 지난주 저지난주 고생을 하고 이제 요번 주 들어서 조금 이제 네거티브 됐고 또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하는데 노말은 아니네. 강의를 어, 막 편하게 맞아요. 하기가 조금 어려운. 목사님, 감사한데 그냥 쉬세요. 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음,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여, 여러분들이 보는 분들이 자꾸 이제 하다가 내가 휴지에 코를 풀어야 되거나 가래를 뱉어야 되거나 이런 흉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뭐, 괜찮아요. 네. 네, 조금 양해해 저는 주시고요. 전혀 신경 안 그리고 쓰겠어요. 괜찮아요. 막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음, 조금 이렇게 뭐지 호흡하는 게 아, 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조금 보고 맞아요. 그런 게 있네요. 예, 네. 그게 되게 오래 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잔기침 같은 것도 막 몇 달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한 분도 지금 아예 여기 기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맞아요. 1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도 기침하는 거나 이런 게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런데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 죽어도 맞아요. 몸에 어떤 상처를 남겨가지고 그냥 감기는 뭐 몇 주 앓다가 지나가면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때만 이제 고생하고. 근데 얘는 흔적이 자칫하면 남아서 남을, 계속 고생시킬 수 있는 거라서 위험한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네. 오바댜는 에돔에 외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계속 보면은 유다와 에돔의 갈등 이야기가 계속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 오바댜도 아주 짧은 예언서지만 이 오바댜의 그냥 한마디로 형제
나라인 에돔이 어떻게 유다 나라를 그렇게 조롱하고 남의 나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함락당하기를 기원하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만 보거나 아니면 같이 합세해가지고 쳐들어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위 에돔이 잘못한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결국 멸망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거다 하는 메시지가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게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 요절 말씀이 1장 10절 말씀이죠.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 야곱에게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창세기 읽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빠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예.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첫째 장자는 에서고, 에서. 네. 예. 그리고 둘째가 야곱이죠. 그죠? 지순가? 안 들리는데 마이크. 지율이 건율이에요. 아, 지율이 건율이 맞아. 율자도. 네. 안녕하세요. 건율이 말을 못해? 아니야. 우리 마이크 공부 끄세요. 중이라 그래. 건율이도 공부 잘하지? 네. 어, 그러니까 왜요? 아,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해. 반가워. 지율이도 반갑고. 죄송해요. 음소거 할게요. 아니, 괜찮아요. 예. 애들 뭐 이렇게 한 번씩 인사드려야지. 지율이, 건율이 오래간만에 봤네. 예. 엄청 시끄러워요. 예. 그래도 그때가 좋은 겁니다.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이제 아예 집에 있어도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예. 어디 다니자고 그래도 이제 같이 안 다니고 이제 그럽니다. 나중에는. 아직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뭐 그렇죠. 가족들 어디 가자 그러면 다 당연히 막 신난다고 따라다니지. 근데 조금 몇 년만 지나봐 이제. 아유, 나는 집에 있을래 이제 이런다니까. 예, 그래서 그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뭐 그 장자인 에서는 결국 그 팥죽 이야기 유명하죠.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권한을 야곱에게 팔아먹죠. 어, 꾀돌이 야곱은 항상 둘째가 조금 꾀돌이들이 많아요. 첫째는 조금 이렇게 둔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점잖다고도 할 수 있고. 하여간 둘째들이 생활력이 강하죠.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에게 이삭의 장자권이, 에서의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고, 결국 야곱의 후예들이 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성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데, 그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유다와 에돔의 갈등은 계속 되죠. 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그 갈등들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과 예수님과의 갈등으로까지 나타나는데, 그 헤롯조차도 그 이두메 출신 헤롯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이두메라는 말이 에돔이라는 에돔 출신 헤롯, 이두메 출신 헤롯,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유다와 에돔 간에는 이런 갈등, 형제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죠.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중동 주변 나라들은 형제 같은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 이슬람권의 나라들은 그 아브라함의 같은 아브라함의 후예다, 뭐 혹은 뭐 이삭의 후예다, 뭐 하면서 그 이제 분명히 이제 조상이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종교적으로는 아주 서로 또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서로 간에 또 갈등하면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바로 이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옆에서 계속 형제를 괴롭힌 에돔을 향해서 외친 선지서가 오바댜고 그 선지자가 오바댜입니다. 예. 선지서들, 예언서들의 이름은 대부분 다 선지자의 이름을 딴 책이죠. 오바댜 그러면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으로 된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자, 그렇게 이방 나라, 조금 특별한, 약간 시기적으로 이제 시차는 있지만 요나, 나훔, 오바댜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주변 나라를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와 예언서를 살펴봤고요.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을 살펴보겠는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초기에, 아주 초기에 남유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그런데 먼저 에스겔을 살펴보겠지만 뒤에 살펴볼 다니엘이 1차 포로, BC 605년경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BC 597년경에 2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BC 587년경에 마지막 3차 포로로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 1차 포로 BC 605년경에 먼저 끌려갔어요. 그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간 이제 여러 귀족들이나 엘리트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핵심을 잡아가야 되잖아요. 포로로 잡아가더라도. 그 다음에 2차 때 또 여러 귀족과 또 똑똑한 인텔리겐차들이 또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그때 끌려간 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BC 593년 597년에 끌려갔고 한 5년쯤 지나서, 그죠? 5년 4년쯤 지나서 4, 5년쯤 지나서부터 이제 그 현장에서 포로지에서 에스겔은 예언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에스겔서에는 되게 어떤 연도 이런 걸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아주 많아요. 반대로 이제 아주 마지막에 요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서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런 예언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보통 이제 예언자들이 뭐 자기가 어느 왕 때 어느 시기에 예언자다라는 것을 첫 1장 뭐 1절, 2절, 3절에 소개하고 어떤 상황에 어떤 시기에 이 예언을 하게 됐는지 이런 설명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엘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어느 때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냥 그런 선지서가 있는가 하면,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시작부터 또 중간중간 마지막까지도 계속 어느 시대인지를, 그 시대 얘기를 어느 왕 몇 년쯤에 또 뭐 우리가 끌려가서 몇 년쯤에 뭐 이런 식으로 시기를 정확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또 에스겔 선지서라고 할 수 있고요. 에스겔은 한마디로 환상의 예언자, 환상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만큼 환상을 많이 본 사람이 없어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맨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에스겔은 상황이 어때요? 포로지로 끌려가 있잖아요. 포로지의 상황은 이보다 더 열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을 통해서, 그림 같은 어떤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독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은 꿈의 선지자라고 하죠. 네. 다니엘은 또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바벨론 걔네들이 읽을 때도 이건 그냥 꿈 이야기인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이제 그런 패턴으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때에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 소망을 두고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예언을 만약 예언자가 한다 그러면 직설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뭐 꿈을 꿨더니 뭐 무슨 이야기가, 그 다음에 환상을 봤는데 뭐 어떤 이야기가 하면서 들을 만한 귀를 이제 귀가 있는 자는 그 마음에 어떤 그 믿음의 눈이 있는 자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함부로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포로지에서 예언한 자들은 환상이나 꿈 혹은 비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바벨론을 향한 포로 예언,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결국은 포로지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멸망의 예언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접시가 뒤집어진다든지 끓는 물이 내려온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죠. 자,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32장 특히 33장 요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전반부는 결국은 남유다가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그동안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적어도 4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이고 25장에서 32장도 주변 나라들도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결국은 33장 이후에 48장까지는 지금 포로지에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소위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복귀 예언, 포로 귀한 예언까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심판 예언과 후반부에 유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부활 예언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스겔에 나타나는 어떤 환상 장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룹 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룹이라고 하면 뭐냐면 제단에 앞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이렇게 천사 그 날개 달린 천사 같은 게 좌우에 이렇게 있는 거 이제 그걸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말씀이 들려오고 결국 이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그래서 너는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이제 말을 시키게 되면 내가 주는 말을 그대로 담아서 너는 하기 싫어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이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 이것도 그룹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얼마나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뭐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시는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환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도 보면 불에 타버린 포도나무,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는 뭐에 쓸모가 있어요? 포도나무는 열매, 그죠? 포도 열매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는 이제 유다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돼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에 타버려요. 불에 탄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누가 화목으로 쓰려고 포도나무 키우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포도나무를 뭐 불에 땔감으로 쓰려고 포도나무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포도나무 키워서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포도를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로 15장에 불에 탄 포도나무 환상, 이거 일종의 뭐 환상이기도 하고 환상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뭐 문학적으로 보자면 다 비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 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에스겔의 예언은 되게 뼈저린 예언인 거죠. 이미 심판을 받고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이 심판이 되돌릴 수 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거. 그 계속 이제 한동안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7장은 벌써 이제 후반부니까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유다 백성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마른 뼈와 같이 된 거죠. 다 죽은 거예요. 네. 근데 이 마른 뼈들이 환상 속에 어떻게 돼요? 막 타다다닥 뼈들이 붙어. 뼈들이 막 다 흩어져서 근데 이 뼈들이 알아서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막 살까지 막 붙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인 거죠.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됐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결국 산자들이 돼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예언까지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비유와 그 비유에는 어떤 미닝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의 비유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표징, 어떤 사건이나 어떤 비유가 내용을 아주 선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 그런 내용이 또 있는데 뭐 비슷비슷한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물고 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희망이 없게 되고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 주권이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결국 연한 가지가 돼서 거기서 어떤 새 순이 돋아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17장에 있죠. 예. 그래서 독수리 같은 포도나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높은 나무를 낮추고 그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17장 22절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4절에 제가 제 성경에는 별표를 표시해 놓은 말씀이기도 한데 17장 24절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이것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또 예언의 말씀이죠. 큰 나무는 다 오히려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그 다음에 멀쩡하다고 하는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말라 죽은 나무는 다시 새순을 돋게 하고, 그래서
생명의 주인, 그 다음에 온 인류 역사의 심판주이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구원주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겔은 그 포로지에서 강력하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비유가 또 계속되는데 20장에서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메시지는 그냥 한 줄로 쓰면 돼요. 그냥 너희들이 정신 안 차리고 내가 살라는 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너희는 벌 받을 거야. 딱 그 메시지인데 이 말을 한마디 말을 계속 이런저런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특히 포로지에서의 예언자들은 어떻게 보면 문학적으로 이보다 또 더 강력한 어떤 문학 어떤 형태도 없다고 최고의 문학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 말할 거를 수백 마디, 수천 마디를 통해서 그런데 계속 재밌는 이런저런 뭐 재밌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문학적으로 보면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아주 가치가 높은 그런 책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숲이나 뭐 칼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빼내는 자의 모습으로 또 등장하기도 하고 숲을 불태우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는 끓는 가마의 비유가 또 나오죠. 네. 이것도 이스라엘이 가마인데 녹슨 가마예요. 가마가 녹이 슬어가지고 그리고 가마가 다 비어버려가지고 숯불 위에서 지금 밑에서 불이 타는데 가마는 녹이 슬었고 그 가마 속에 물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나마. 근데 가마가 물이 없어 또. 그러니까 이 가마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녹이 슬었는데 밑에서 불을 계속 떼지고 그런데 물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이 녹슨 가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간 그런 이제 끓는 가마의 비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이 얼마나 거센가. 그리고 결국 그렇게 불을 떼므로써 안에 녹을 다 제거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불을 떼고 있는 녹슨 가마를 불을 떼서 그 녹을 제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도 이 끓는 가마의 비유에 또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7장에는 아까 봤지만 그 뭡니까? 뼈다귀들이 이제 다 붙어서 거기에 살까지 이렇게 얹어져서 그리고 거기에 새살까지 하나님 붙여주시고 영혼까지 이렇게 담아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막대기를 붙여주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회복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더 거슬러서 뒤로 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결국 남유다도 포로로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멸망한 남유다 두 나라가 다 사라졌고 포로로 끌려갔고 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두 막대기를 다시 붙여서 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회복과 그 다음에 남북의 어떤 통일 뭐 이런 거가 또 환상 속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조금 포로지로 끌려간 2차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포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다니엘은 BC 605년 초기에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은 꿈 해석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꿈을 본인이 많이 꾸기도 하지만 문제는 꾸는 것도 꾸는 거지만 남들의 꿈을 많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꿈 해석의 선지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같이 좀 읽어보면서 살펴볼 내용들이 적지 않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어떻게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 나가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는 그 1장 내용은 다니엘이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얼마나 담대하게 그렇게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하나도 함부로 먹지 아니하고 그래서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하나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지에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는 기도가 거기에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어요. 꿈도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아내라. 이런 황당한 결국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제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네, 괜찮으세요, 목사님? 네,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을 잘 해석해주고 왕에게 칭찬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들. 근데 이제 또 왕이 또 시험장에 가면 또 이제 금신상을 섬기는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시련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혼자만이 아니라 또 친구들까지도 불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진 바 되는. 근데 거기서도 결국은 이제 살아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또 왕이 또 꿈을 꾸게 되고 뭐 이제 근데 또 그 꿈을 또 잘 해석해주고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또 신하들이 또 모함을 해가지고 또 죽을 뻔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엔 또 사자굴에 또 들어갔는데 또 사자가 또 건드리지 않고 다시 또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네. 자, 다니엘서 여기까지 마지막 커트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네. 다니엘서는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지만 결국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에 시련을 견뎌내는 다니엘의 모습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호자 하나님. 예. 이게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자, 1장에 보면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죠. 네. 자, 다니엘서가 총 몇 장까지 있죠? 12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 다 보지 않더라도 1장부터 6장까지 이게 번호로 보시지 마시고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을 철저하게 뜻을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포로지에서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다윗이 해몽하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비밀은 결국 하나님께 있고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이 그 계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호자 하나님,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계시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뭔가 또 잘못돼 가지고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풀무불에까지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풀무불에서도 구원하시는,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이 3장의 테마고요.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을 잠시 이렇게 치십니다.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벨사살 왕이 또 죽음을 당하는데 미리 벽에 어떤 글씨가 써지게 되고 그것을 또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이 결국은 벨사살 왕이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벨사살 왕이 죽게 되는, 그래서 5장에서는 심판자 하나님이 잘 묘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굴에 또 던져진 다니엘을 이렇게 구출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인데 이 사자굴에서도 끄떡없이 살아남고 구출되게 되는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잘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보호자 하나님, 계시자 하나님, 구원자, 주권자, 심판자, 전능자 하나님이 이렇게 잘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거. 네. 바로 다니엘은 그래서 이렇게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하나님이 친히 그 비밀을 계시해주고 보여주시는 것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선명하게 이렇게 가슴에 담고 있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고 그 중에서도 이 1장부터 6장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핵심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셔야 돼요.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요나, 나훔, 오바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 맞아 하면서 이렇게 읽으셔야지 제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98%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제 찾는 겁니다. 저는 그저 한 2% 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럴 때는 일본말이 좋은데 왁구를 잡아주는 거죠. 왁구를 살짝 잡아드려서 그렇지. 막연하게 읽지 않고 조금은 이제 이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더 재밌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거로 삼으셔야 됩니다. 예.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순아 씨는 결국은 못 들어오셨네. 곧 배워야 하는, 큰일이 없었으면 좋은데. 아이, 곧 뵙자고 해놓고 안 들어오면 막 겁나잖아요. 그래, 큰일 없기를 바라고, 또 우리 효순 씨하고 규선 씨 다 일터에서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줄 압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라고 잘 가르치시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행복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고, 두 분도 자녀들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고, 또 2주 후에 우리 함께 만나길 바래요. 예언서 아마 한 번 더 해야 마지막 예언서 6회까지는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끝나면 신구약 중간기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신약으로 들어가서 복음서와 뭐 사도행전, 그 다음에 각종 서신서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제가 아니다. 잠깐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언서 5번째 시간, 요나, 나훔, 오바댜,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예언자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든 또 회복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니 더 나아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땅,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한다면 언제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 잠깐 이 몇몇 예언서들을 살펴보면서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내가 직접 읽고 또 눈으로 확인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무기로 장착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2주 후에 다시 만납니다. 그간에도 육체의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과 영혼에 평안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늘 평안이 임하고 또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예, 수고도 하셨습니다. 네. 회복 감사합니다. 네. 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씨 막 허겁지겁 들어왔다 허겁지겁 안 가시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도요. 되게 여유로워서 좋아요. 그죠? 오늘은 왜 이렇게 앞으로는 계속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들 건강 잘 하셨어요. 챙기세요. 네, 안녕히 네. 네, 계세요. 그래요. 끊겠습니다.